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지난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이은 예수님의 빵에 대한 담론,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5,000명을 먹이신 표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든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보리빵 5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 구약 성경의 그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해 보십시오. 물동이 6개. 그것도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물동이는 그 자체로는 사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물동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이 됐을 때 비로소 그 물동이가 지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의 보리빵 5개. 왜 밀빵이 아니고 보리빵일까? 이 교부들의 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밀은 부드럽고 보리는 껍질에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보리빵을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수고를 아이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의 보리빵 5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는 신약의 가르침. 그렇지만 그 신약의 가르침도 아직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그런 상태에 모두가 아이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상태에 결핍이 있는 모습. 이렇게 교부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아우스티누스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리게네스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보리빵 5개가 이 구약을 상징하고, 그것으로서 완전한 음식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먹기가 힘든, 소화시키기 어려운, 이런 개념, 부족한, 이 결핍의 개념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물고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물고기가 아직도 사명을 깨닫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성경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새로 공동체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의 새로운 입교자들. 그 두 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 그 교회 속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아직도 성장되지 못한 입교자들. 그래서 아이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피정을 다녀왔는데, 피정 중에 제가 그거를 계속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는 이 아이라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완전하게 자기 임무 수행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순전히 육적인 예수님. 육적인 인간들이 바라보는 육적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신앙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를 아이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핍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 그 자체로는 음식이 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자체로는 음식이 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아이, 아직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의 입교자가 아이,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그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리 많은 보리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부족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상태에 예수님의 말씀이 첨가됩니다. 여기서 첨가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파스카 신비를 지난 이미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 그런 거냐면 그것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찬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성찬리의 얘기는 벌써 초대교회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만찬 속에서, 그들의 성찬례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미성숙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첨가됨으로써 이 보리빵과 물고기가 제대로 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것이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그 음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여기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에 피정 다녀왔는데 피정 주제가 렉시오 디비나였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귀고 2세라는 12세기 살았었던 그 카푸치안회 수도회 원장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수도자들의,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 수도자들의 일상은 항상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에게로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영성의 사다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잖아요. 제일 첫 번째 바닥은 지상이죠, 지상. 거기서부터 내가 천상에로, 하느님에게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던데, 무지의 구름, the cloud of unknowing,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죠, 구름이. 구름이 끼어 있는데, 우리는 구름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 구름 위에는 엄청나게 더 큰 태양이 쬐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세상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들은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이 구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구름을 뚫고 천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그게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죠. 4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귀고 그 수도 원장은 첫 번째가 뭔가 아마 독서, 읽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뭘 하든 이도 일단은 4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2번째가 묵상입니다. 묵상. 3번째가 기도. 4번째가 관상. 근데 이 3번째, 4번째는 저 수도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2번째 정도 단계인데 이 첫 번째, 2번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정을 하면서 이 강론을 듣고 실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첫 번째, 2번째 이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읽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이 묵상이 뭐냐? 묵상은 음식으로 말하면 씹는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생명의 빵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내 살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속에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가 씹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소화되어가지고 네 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체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성체 성사에 연결시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으면 성체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체는 마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물론 성체가 없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구현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체가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는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사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조화를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가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신교회들은 말씀만을 강조했고 이 천주교회에는 거기에 대한 반대로 성체만을 강조했고 이 두 사이의 모순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통한 구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성체성사, 요거를 우리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그 귀고 2세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내가 감동적으로 들었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 12세기, 11세기 그때 수도사들은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 소리 내서 읽었답니다. 그래서 내 귀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입이 그 성경을 말하고 내 눈이 성경을 보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소리 내어서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게 독서. 두 번째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도 저는 나중에 다음에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묵상은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반복. 그런데 그 반복도 속으로 하는 반복이 아니고 밖으로 소리내어 반복했다는 것.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계속. 어떤 문헌을 설명해 주시던데 옛날에 은수자들이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는 은수자들이 서로 한 번씩 방문을 했답니다. 통교. 그래서 은수자들의 삶은 통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독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딴 얘기지만. 그런데 그 형제 둘이가 그 은수자의 집에 방문을 갔는데 바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은수자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수자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소리가 동굴 밖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문자들이 거기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묵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게 은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상법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성서를 묵상하고 독서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 수도자들하고는 다르고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영적 양식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연습하고 또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피정이 제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보통 피정 가면 그냥 조용히 날라리 하고 있다가 그냥 집에 왔는데 이거는 뭐 얼마나 수업도 많고 물론 뭐 중간에 공부 또 있고 뭐 실습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좀 피곤했습니다. 눈이 좀 뺑.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피정이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습득할 것인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그 말 참 공감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냥 뭐 금방 잠이 들 수도 있지만 금방 잠이 안 들 수도 있죠. 그때 네가 성경 말씀을 되뇌으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게 네가 신앙적 가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천천히 읽으래요. 하여튼 천천히.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핵심적인 문구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는 요 얘기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빵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죠. 육신에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빵입니다. 육의 음식, 영의 음식 이런 개념이죠. 육의 음식은 뭡니까? 빵입니다. 영의 음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뜯어먹을 수 없잖아요. 내가 성경책 옛날에 누구 영어 공부한다고 사전 뜯어가지고 묵닥하더라마는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먹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성사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빵인 겁니다. 그게 성체입니다. 성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육, 영. 육의 빵, 영의 빵. 말씀. 마태오복음 광야에서의 유혹 다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을 빵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의 음식, 하느님의 말씀. 요거를 두 개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빵이겠어요? 그 모티브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구약의 만나에서 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인용해야만이 구약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베짜다 연못에서의 그때는 나왔던 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말씀. 구약 지성소에 들어있었던 것이 뭐죠? 만나 율법입니다. 이 구약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이 만나인 겁니다. 앞에 율법을 했기 때문에 만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신성시하던 그 만나.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는 그 만나를 능가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겁니다. 내 말은 너희가 먹고 죽어간, 육신이 먹고 죽어간 그런 음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내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빵이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굳이 뭐 어떤 분들이 내보고 좀 너무 이원론적이지 않느냐. 육과 영을 너무 구별해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육은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물론 쓸모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물론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몸을 잘 써야 되지만 이 육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런 어제 피정 때 그걸 독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 책 속에 그 강사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아리는 항아리라는 거죠. 항아리. 그런데 이 항아리는
항아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항아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항아리는 쓰레기만 들어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쓰레기통입니다. 한 항아리에 금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금 항아리가 되는 거죠. 이 항아리가 육신이라는 겁니다. 육신. 실제적으로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 속에 세상적인 잡다한 쓸데없는 것이 담겨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은 도구일 뿐입니다. 육신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최종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성당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찾아가죠. 그 대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대비가 또 많이 나오는데, 대비를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튿날. 이튿날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완성이라 그랬죠? 미완성. 또 이튿날에 대비되는 곳이 굳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인 곳에,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인 곳에,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완성이었습니다. 완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 그렇지만 그 미성숙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누어진 표징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것만을 따를 것인가? 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표현을 합니다. 군중이 그들이 배를 타고 배가 없는 것을 하고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 찾았겠어요? 목적이 분명하겠죠? 이것이 이튿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입니다. 뭐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랬다. 육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표징은 뭐였죠? 영의 표징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내 말, 내 가르침. 너희가 내 가르침을 실행하면, 감사, 나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거를 실행하면 5,000명 아니라 5만 명 먹고도 남는다. 그게 표징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봤다면 5,000명을 먹였다는 데 관점을 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내가 관점을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그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 표징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배불렀다는, 내 육이 배불렀다는데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은 오로지 육의 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세상적 메시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마지막 밑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어떤 왕? 세상의 왕. 뭐를 위한 왕? 육신의 빵을 위한 왕. 그들은 표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징 대비되는 게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계속 대비죠, 대비. 예. 이튿날 나누어지 먹인 곳에, 그리고 표징 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없어질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과 썩어 없어질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이 두 개를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사람의 아들한테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네가 그 사람의 아들 누구죠? 네,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이 표현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에고 에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느님만. 옛날 우리 오공대가 전두환이가 매일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본인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본인은 하는 말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즘 뭐라 하노, 대통령이. 지보고. 제가, 이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내가 하느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다 뿐이지, 이런 것들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너희가 그 사람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끊임없이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묻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느님. 왜 하느님의 일이겠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느님의 일은 뭡니까? 율법 준수입니다. 네가 그 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세부적인 것까지 네가 어떻게 계명들을 잘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만나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얘기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상적인 일상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은총이라는 것은 공짜라는 거죠. 핵심은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독서에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적극적 독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극적 독서. 그게 뭔가 하면 소리내어 읽어라. 성경을. 그리고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그거를 몇 번씩 반복해라. 몇 번씩. 그게 적극적 독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오감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읽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계속 읽지 말고 그 구절에 머물러라. 렉시오 디비나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서 하고 있는 말씀 나누기 7단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비는 것을 더 좋아하죠. 묵주기도 30단, 50단, 100단, 200단, 500단 숫자 세아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느냐. 깊이 받아들이느냐. 깊이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 율법학자들에게. 너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의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그분을 내 깊이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유다인들이 이번에 묻는 것은 뭔가 하면 광야에서 만나 얘기를 한다. 만나. 왜? 주제가 빵이니까요. 빵. 주제가 빵이니까. 왜 모세의 만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세가 우리들에게 율법을 줬고 그리고 우리를 먹여줬다는 겁니다. 율법도 줬고 빵도 줬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예언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서는 모세를 능가하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이런 다른 어떤 예수님이 에집트를 갔다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는 것들이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이 뭔가 하면 그것이 모세를 능가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최고의 스승이신 모세를 그들에게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니다. 누구? 아버지시다.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때는 아직도 영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 없어질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육의 음식만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가 시작됐다. 내가 이 세상에 옴으로써 하늘과 땅의 교류가 시작됐다. 1장 마지막에 누굽니까? 바르톨로메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바르톨로메오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통교거든요. 통교. 이제까지는 닫혀 있었는데 이 통교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교가 이루어졌을 때부터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줄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 핵심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와. 하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에서 온 하느님이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강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성당은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절에는 가면 하루에 3,000번씩 절하라 하고 계단이 2,000개씩 올라가가 가까이 갔다 오고 그래도 힘든 노동을. 성당은 예수님 말씀만 받아들이면 끝인데 너무 쉽어가 나가나. 인간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유다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네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노? 인간인데. 다음 주에 첫 번째 얘기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요셉이 또 하나 중요한 편견이 하느님은 한 분.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됩니까? 하늘이 비게 되는 거죠. 옛날에 단성론, 하느님이 한 분, 유대교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그게 한 분이신 하느님인데, 이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하고의 싸움에서 단성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단인데, 어떤 건가 하면, 하느님이신 분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가면을 쓰고 예수님이 됐다가 또 가면을 쓰고 성령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단성론을 파문시켰던 게 뭔가 하면 성부순환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신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뿐만 하느님이 죽을 뿐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노?
그걸 성부순환설이라 합니다. 아주 뭐 쓸데없는 교리 싸움. 서로 죽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육의 눈으로 그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영의 세계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왜 표현이 다를까요? 배고픈 거는 뭡니까? 영이 배고픈 겁니다. 목마른 거는 뭐예요? 영의 갈망입니다.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고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에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과 피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살은 배고픔, 당신의 피는 목마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핵심적인 거죠. 믿지 않는다. 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네가 나를 안 받아들이는 거 하면 너 설명을 해줍니다. 똑같은 설명이 나중에 나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안 받아들이는 거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만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만 오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쇠빠지게 고생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캐사치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헛다리.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성경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근데 너는 너 딴은 정말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만 헛짓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네 욕심만을 공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엄청난 욕입니다. 유다인들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너가 성당 다니지만 너가 하는 거는 헛짓이다. 이 소리입니다. 저도 가끔씩 신자들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들으면 기분 나쁘죠. 지랄하고 완전 시대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다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뭔가 하면 나에게 주신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뭡니까? 들어갑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내가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내가 내 말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너희 나를 받아들이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인들도 그렇고 현대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자기의 관습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7과 생명의 빵 6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시간 이튿날 파스카와 더 가까워진 시간 제자들과의 분리 빵을 많게 하신 표징의 장소와 가까운 곳에 암시합니다. 왜 건너간다는 거죠. 랍비 나를 찾은 이유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사람의 아들이 줄 것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무슨 표징으로 만나보다 더 위대한 하늘에서 빵을 먹이신 이는 내 아버지 하느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 늘 저희에게 내가 생명의 빵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려왔다. 살리는 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거는 구체적인 얘기들입니다.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튿날 항상 미성숙, 미완성이라고 그랬죠. 미완성의 시간입니다. 장소를 말하면서 벌어질 일을 얘기해 줍니다. 어디이면 무엇을 말합니까? 장소 어디입니까? 카파르나움입니다. 카파르나움.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얘기 27절, 26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빵을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인 곳 그곳이 카파르나움이죠. 이 카파르나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육신의 빵에서 영의 빵으로 건너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3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적어봅시다. 부족한 게 뭡니까?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가 빵무가 배불러가 나를 찾아봤다는 겁니다. 4번 예수 영원한 생명의 음식은 누가 주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음식을 힘쓰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이 너희들이 준다는 겁니다. 5번 유다인이 물은 하느님의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출애굽기 로마서 10장 5절 다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그게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6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전혀 다 개념이 다르죠. 7번 유대인들이 표정으로 제시한 음식과 인물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만나 그리고 모세 구약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우리들 조상 최고 예언자 모세라는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부정하죠. 8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강한 대비가 등장합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봤던 거죠. 그런 것들이 대비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적인 것과 육의 것과 영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 마지막 대비는 뭡니까? 모세, 만나, 그리고 아버지, 아들 이런 게 마지막 대비입니다. 9번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음식이 아닌 인격으로 말씀하십니다. 찾아봅시다.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뭐였어요? 만나가 빵이었습니다. 만나는 물건입니다. 물건, 메테리얼.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person, 내가 빵이라는 겁니다. 내가 빵이 될 수 없죠? 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빵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빵.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빵이라는 겁니다. 10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내가 나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 성체성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때 우리가 또 봅니다만은 성체성사를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체는 같은 겁니다. 말씀의 성사화, 그게 성체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이 성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체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체가 하느님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몸인이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성체가 하느님이다.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돼지고기가 돼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돼지하고 돼지고기는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몸은 다릅니다. 그 개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